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있죠. 하나님은 이런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과 세상이 원래의 질서를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이것은 다시 물이 있던 곳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 그러니까 무질서의 상태가 되는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대로 운행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안심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홍수 이후에 시작된 이 세계는 첫 창조의 세계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이 첫 인류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안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안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을 에덴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죠. 이런 유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죠. 그리고 이 축복이 그대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똑같은 축복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내용을 보면 마치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이 첫 창조,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되었던 그 세계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이 창세기 1장의 상태, 그러니까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갔다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것은 맞지만 그들 또한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일 뿐인 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이 마치 창세기 1장의 세계처럼 전혀 다른 세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했던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시작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인류의 두 번째 시작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보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약속하실 것인데, 그런 모든 약속들과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모든 내용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과 모형의 성취자로 오셔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사 노아를 통해 시작된 새로운 인류가 진정한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아브라함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저주의 고리를 끊는 그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이 마치 죄를 짓기 전 세상, 창세기 1장의 세계로 돌아간 것처럼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시는 거죠. 또한 그래서 노아에게 창세기 1장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거리로 주신 것처럼 모든 산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서 단 한 가지 단서를 다시는데 생명이 되는 피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십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일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낳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까지는 앞에 창세기 1장에서 주신 먹을거리의 복과 똑같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십니다. 고기를 먹되 핏째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모든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신 거죠.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기록된 레위기를 보면 피를 항상 제단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형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돌려드린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른 이의 생명의 피를 함부로 흘리게 되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5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특히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멸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을 취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되는 겁니다. 또한 삶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침범하는 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대가를 묻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런 피째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훗날 이스라엘의 제의적 금지로도 확장이 되는데, 제물의 피는 반드시 제단 앞에 쏟아야 하며 피를 먹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그 동물의 생명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면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예물은 제사를 위해 바치는 소나 양 같은 제물을 의미하는 거구나. 오늘날로 치환해서 그러면 예물은 헌금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물은 소나 양 같은 제물 혹은 어떤 돈, 어떤 곡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할 때 예물은 히브리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는 나아오다, 다가오다라는 의미인 히브리어 카라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예물이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거든,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 것이고, 이때 드리는 예물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소나 양이 예물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 자체가 예물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말해서 제사와 제물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물이 소의 제사라고 하지 예물이 소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물과 제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이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렇다면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이, 그 짐승이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그 피는 누구의 피가 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사의 제도는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로 얻어지는 속죄, 생명이 생명을 대신하여 그로 인해 죄가 없다고 인정되어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속죄의 원리가 구약의 제사가 모형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의 기원이 바로 노아에게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 세상이 마치 죄를 짓기 전 세상, 죄가 없던 창세기 1장의 세계로 돌아간 것처럼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는 이유가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역사 때문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노아에게 핏째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렇게 연결되는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점을 담당한 존재들로서 생명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낳는 자,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가면 노아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노아를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행한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했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아가 믿음으로 받은 그 상속받은 의는 어떻게 전달되었느냐? 아브라함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상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좀 긴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남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노아로부터 믿음을 상속받은 의가 아브라함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상속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방주에서 내린 노아에게 주어진 이 약속들은 진정한 새로운 인류의 완성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는 약속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된 당사자로서 약속의 시간에 성취된 약속을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노아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은 세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에게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된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 성탄절을 지킬 수 있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을 받긴 했는데 약속의 실체를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보다 노아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았다. 그들에겐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에겐 약속의 성취함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리.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면 그들의 그 약속받은 그들은 노아나 아브라함은 온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있어서 약속된 성취, 약속의 성취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있어서 그들 또한, 그들의 믿음 또한 온전하여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보다 더 큰 복,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합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이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일들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모든 목적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들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번성해 갈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물려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후손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그들 또한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것이나 그 인류가 홍수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은 무조건입니다. 똑같을 겁니다. 인류는 결국 똑같은 잘못을 범할 겁니다. 반복할 겁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의 세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짓 하다가 모두 망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수 이후 시대 사람들에게 불안한 요소가 됩니다. 홍수 이후의 인류가 홍수 이전과 다르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도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려는 의도도 있다 그랬어요. 인류는 그냥 두면 다 멸망할 겁니다. 하지만 홍수 심판에는 영원한 멸망뿐 아니라 보존하고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담겨 있었죠. 그게 노아의 방주와 방주를 통해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홍수 심판과 같은 영원한 멸절, 영원한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홍수와 같은 영원한 심판이 와도 보존된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안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겠죠. 물론 마지막 때의 영원한 심판은 물이 세상에 넘치는 것과 차원이 다를 겁니다. 마지막 심판은 모든 것을 불태워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불심판이다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답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불살라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불사르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인 거죠.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이므로 홍수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은 물이 넘침으로써 임하는 홍수를,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존되는 것을 보았기도 하고 물 심판은 이제 없을 거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홍수 이후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게 될 불안함을 이해하십니다. 홍수 심판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불안해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증거까지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유명한 무지개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서 이 약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기 전에 혹은 주시면서 사람에게 무언가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언약은 우리가 쉽게 많이 사용하는 말로 하면 계약 같은 겁니다. 계약이에요. 그리고 계약에는 언제나 최소한 2사람 이상이 참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자. 이게 계약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어느 한쪽이 계약한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을 파기한 사람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계약의 기본이죠. 그런데 이 계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계약의 두 당사자는 있는데 책임이 약속과 책임이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한쪽,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상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홍수 심판 안 내리기로 약속할 테니까 너는 나 믿고 나 잘 믿고 내 안에서 잘 살기로 약속하자 안 하십니다. 홍수 심판 없어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세운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계약의 당사자이고 계약의 실행자이며 계약의 책임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상한 계약인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앞서 읽은 9장 1절에서 9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언약을 세우겠다는 단어의 시제가 점점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9장 9절에서 10절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할 때는 미래형이에요. 세울 것이다. 한글 성경에서는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원어 성경에서 그래요. 여기서는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11절에 가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7절에 가서는 내가 세운 언약, 그래서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 그러니까 시제가 변화되고 있는 거죠. 한글 성경에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되게 아쉬운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런 시제의 변화가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점차 진행함에 따라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다가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가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언약을 세우고 시작하고 이루며 완성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언약, 인간의 어떤 행동에 따라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홍수 이후의 세계를 살아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이에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홍수가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축복을 따라 번성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홍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없을 것이냐? 영원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이를 때까지 영원히 없을 거예요. 창세기 9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대대로 영원히 세우시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고 실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 약속, 무지개의 언약 또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그렇죠?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니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거 약속 지킬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의 증거까지 세우세요. 그러니까 도장까지 찍어주시는 거예요. 구두 언약으로 아니고 안 하고 서면으로 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계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무지개예요.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느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어떻게 착각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지 않기로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래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생각하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개 언약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무지개를 보고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거 보고 기억해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보고 기억하겠다 그러세요. 창세기 9장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기억하겠다 그러죠.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 내가 기억하겠다 그래요. 16절에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걸 보고 기억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증거,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게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 징표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왜 증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표시가 뭐하러 필요해요? 표시가 없으면 하나님은 깜빡 잊어요? 아니요. 무지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실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시는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개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증거, 내가 그거 보고 기억할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죠.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확실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징표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지만 잊지 않게 하는 증거까지 세워서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표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확증까지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는 겁니다.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여인이 아이를 잊을 리가 없습니다. 아이 밥 줘야지, 아이 젖 줘야지, 아이 기저귀 갈아줘야지, 이거 까먹는 엄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라도 사람이니까 잊을 수 있어요. 언제 잊죠? 잠들거나 아니면 다른 일 하고 있거나. 엄마가 24시간 아이를 지켜보진 못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요? 절대로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다 그러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류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불안하고 두렵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것인가, 뭐가 옳은 선택이고 뭐가 더 나은 선택인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바벨탑을 왜 지어요? 홍수를 면하자고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11장 다룰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세우고 그 언약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증거까지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래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의 평안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래요. 오늘의 삶이 지치고 힘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너의 오늘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고. 너의 결론은 내가 있는 곳 어디? 하나님 나라. 내가 그곳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 두었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너희는 영원히 살 거래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으며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로 맞아들이실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그러므로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된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고 평안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